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예전에 한 방송에서 모기업의 그 신입사원 교육을 취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목적은 철저히 그 가족의, 그 기업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가령 매번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 모임의 첫 시작에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구호는 그냥 단순히 나는 가령 삼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삼성맨이다. 대우라고 한다면 나는 대우맨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 구호를 그 교육과정이 끝나는 동안 며칠간 계속 그 구호를 외치는데요. 모든 과정마다 모든 시간을 시작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그 구호를 10번이면 10번씩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교육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이 그 기업의 가족으로서 또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렇게 외쳐야 될 구호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나실인이다. 여기서 나실인은요, 고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신앙적으로 자기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삼가다 또는 스스로를 헌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삼손이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인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전도의 목적이지만 바울도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실인의 서원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셔서 가장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나실인의 제도는 형식적으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만은 우리의 그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나실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안에서 영적 나실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존재이며 예수 안에서 권능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구별된 존재라는 나시린의 진리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걸맞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말하십니다. 본문은 철저히 포도나무의 소산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의 소산은 피하라고 할까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포도나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데 인생의 기쁨이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자체가 죄란 말은 아닙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고 그것이 가치 있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온갖 즐거움을 다 취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을 통해 보여주신 진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면 어린 학생들이 웃으며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자주 보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성인들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시무룩해 가지고 다닙니다. 세상에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은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즐거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오고 또한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웃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로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나시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나시린은 머리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머리를 창조의 질서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시린의 긴 머리칼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온 마음과 뜻을 다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처럼요, 머리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복종합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삼손의 놀라운 힘의 비결도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으며, 가사성에 겹겹이 포효되어 있을 때도 수많은 적군의 창칼을 무시하고 거대한 성문과 문틀까지 빼내어 짊어지고 산꼭대기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고용한 들릴라라는 미인계에 빠져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머리를 깎음으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도 뽑히고 서커스단의 동물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머리를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머리가 자란 어느 날 다곤 신당에 끌려가 제주를 부릴 때 삼손은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 신당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그때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비밀이 머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에 사사로운 일에 온갖 얽매이다 관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나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는 자가 됩니다. 옳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능력은 점점 빠져나가고 마음은 허무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 선악의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선일지라도 각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관심하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면 나 역시 무관심해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환경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접근해야지, 혼자서 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흐름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도 자기 사명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해야지 다른 사람 따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리대로 해야지 거스르면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머물면 나도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죄에 물들이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린은 짐승의 시체는 물론 가까운 부모나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곁에서 갑자기 죽어 도와야 할 상황일지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병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귀중한 진리를 예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야기된 형벌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귀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철저히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심령의 때가 묻을 만한 것은 최대한 우리 자신이 피해야 합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을 때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아간이 전쟁을 하다가 금과 은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것을 몰래 감추었다가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선 전쟁에서 큰 참패를 당합니다. 이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주의 피로 사셨으니 구별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구약의 나시린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절대 복종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삼손과 또 바울같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함께 하시고 쓰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나신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